할렐루야! 지금은 7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거짓 예언자였던 하나냐와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 간의 대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이 여고니아 왕과 백성을 포로로 잡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회군한 지 약 4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앞선 2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항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며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야김 왕 집권 시기에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왕궁과 남은 성전의 기구들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와의 대화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4년 5월경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인 2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4년 5월경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것은 2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과 유다 왕이었던 여고니아와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음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듣자마자 즉시 너는 틀렸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라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정말 애타게 고대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냐처럼 자기 목에 매인 나무 멍에를 백성들 앞에서 부수고 회복을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보다 하나냐의 예언이 더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의 예언은 시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설교만 했던 예레미야를 굴복시키는 것만 같은 통쾌함 또한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를 보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적 또한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것 마냥 행동했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게 너무 필요한 것이 내가 너무나 원하지 않았던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이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다른 사람들의 반응, 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전해주시는 과정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